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25년 전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 말이에요. 그때 조카 은혜는 겨우 5살이었고 동서도 어린 나이였어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동서와 조카를 어떻게든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동생 49제도 채 지나기 전에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재혼하기로 했으니 은혜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5살짜리 딸을 두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동서는 원래 남자가 있었던 것이었겠죠. 동서는 은혜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동서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죠. 그날 밤 은혜는 엄마를 찾으며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딸과 다르지 않게 은혜를 잘 키우기로 했어요. 은혜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엄마 역할을 해주었어요. 처음엔 엄마를 찾던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 딸과도 잘 지냈고요. 밤새 열이 나면 병원에 달려가고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다른 엄마들과 다를 바 없이 은혜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은혜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순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엄마 얘기를 할 때면 조금 우울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키운 조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은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버림받았다 해도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은혜가 결정하라고 했어요. 은혜는 5살 때라 기억은 못하지만 항상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시어머니는 명절에 모이면 항상 그렇게 동서 욕을 했어요. 몰래 바람피고 있었다고 하면서 내 아들 죽자마자 지 새끼 버리고 간 거라면서요. 그렇게 은혜는 동서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씩 만나더니 점점 연락이 잦아졌어요. 은혜가 말하길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성애를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은혜가 대기업에 취직한 직후에 연락이 온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몇 달 후 은혜가 울상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은혜는 결국 그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돈 요구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사업 자금이라더니 그 다음엔 생활비, 또 그 다음엔 병원비까지. 은혜는 그때마다 돈을 줬어요. 친엄마니까,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을 믿고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돈 요구가 점점 심해지자 은혜도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하고 은혜의 안부나 근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국 은혜는 동서와 연락을 끊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은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수의사였고 집안도 꽤 괜찮았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딸처럼 키운 은혜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딸은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동생이 먼저 간다며 언니보다 낫다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은혜에게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은혜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다고 하더니 혼주석은 자기가 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자기는 은혜 친엄마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연락해서는 돈 요구만 실컷 하더니 딸이 좋은 집안과 결혼한다니까 혼주석에 앉겠다고 하다니요. 저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겠다는 거냐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면서 은혜는 자기가 낳은 딸이니까 친엄마가 혼주석에 앉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은혜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은혜에게 동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은혜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주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자신을 25년 동안 키워준 큰엄마라고,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후 동서는 직접 은혜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혼주석에 앉아야 한다고 우겼어요. 심지어 은혜 직장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은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졌어요. 동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25년 만에 보는 동서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젊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은혜가 싫다는데 어쩌겠냐고 했어요. 동서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며 은혜는 자기 딸이라고 했어요. 저는 25년 전에 버린 딸 말이냐고 되물었죠. 동서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면서 재혼했던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살기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은혜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래서 은혜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라고 했죠. 은혜 남편이 의사라서 잘 산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타난 거 아니냐고요. 동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전곡을 찌른 것 같았어요. 동서는 며칠 더 찾아왔지만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은혜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결국 동서는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에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울면서 말이에요. 정말 딸이 그리웠다고 하면서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동서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혼자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었고 재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5살짜리 딸을 버렸냐고 했어요. 그때 저희도 힘들었지만 은혜를 키웠다고 말이에요. 동서는 자기는 저희처럼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은혜도 이제 행복해져야 한다고요. 동서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며 은혜는 자기가 낳은 딸이라고 했어요. 저는 낳기만 했으면 엄마냐고,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 잃은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가냐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더 이상 은혜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저는 은혜의 부탁으로 혼주석에 앉았어요. 은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동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동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동서가 암 진단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하지만 은혜는 거절했어요. 자신을 버릴 때는 자신의 마음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동정을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결국 동서는 혼자 힘들게 투병하다 외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도 휑하더라고요.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은혜를 설득해서 장례를 같이 치렀어요. 은혜는 끝까지 울음을 참다 발인 날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도 동서 마지막 가는 길에는 은혜를 보고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났고 은혜는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귀여운 딸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는 제가 자신을 사랑해준 것처럼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은혜를 키우며 심어준 사랑을 알아주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동서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어요. 5살짜리 딸을 버리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재혼도 실패했어요. 새 남편은 동서가 늙고 병들자 떠나버렸고 결국 의지할 곳이라고는 자신이 버린 딸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은혜는 동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은혜는 단단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동서가 돈을 요구하고 혼주석에 앉겠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 동서가 연락했을 때 저는 은혜가 흔들릴까봐 걱정했어요. 아무리 버림받았다 해도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실제로 처음엔 은혜도 조금 흔들렸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계속 돈만 요구하고 정작 은혜의 안부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동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동서가 아프단 걸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가 끝까지 만나주지 않은 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냉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은혜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라면서 아무리 저와 남편이 잘해줘도 엄마의 빈자리를 얼마나 많이 느꼈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가 자신의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은혜를 키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동서가 25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재혼을 포기하고 은혜를 키웠다면 지금쯤 진짜 모녀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동서가 은혜를 버린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 후 25년 동안 쌓인 세월을 단숨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였죠. 반면 저는 은혜를 선택한 순간부터 25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은혜가 있어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은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좋은 남편과 귀여운 딸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동서의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은혜는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자라야 했고 동서 자신도 결국 외롭게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재혼한 남편마저 그녀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 결과 지금의 행복한 가족이 있는 거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동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정말로 은혜를 사랑한다면 은혜가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서는 끝까지 자신만 생각했어요. 은혜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은혜도 끝까지 냉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후회하는 사람과 그저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은혜는 자신의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은혜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요. 25년 전 5살 은혜를 안고 달래던 그 밤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것처럼 정말 은혜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도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사랑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말이에요. 동서는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지킨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